일대사 인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서해지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함께 같이 한번 독송 한 줄, 한 달락 한번 같이 시작이니까 독송 한번 하겠습니다. 일성요범 연하경 방덕품제이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하느니라. 마치 우담 도시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선한 법을 믿으라. 말이 결코 험하지 아니하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설하느니라.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느니라.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하시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불이여 무엇을 부처님 세조 오직 하나의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부처 세조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정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불이여 이것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큰일 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 하느니라. 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미묘한 법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미묘법이다 얘기를 합니다. 미묘한 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어렵고 또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이나 이해로서 사실은 그 법을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제 미묘, 말 그대로 미묘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죠? 설명이나 이해를 할까요? 아주 깊고 깊은,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 이것을 미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이제 미묘한 법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은 그냥 아무 때나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열애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중생의 몸으로 화연의 모습을 보인 것이 27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모습 또한 그냥 뭐 이렇게 출현하신 것이 아니라 다 때가 되어서 출현하신 것이고, 또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금 법화경이나 여러 경전들이 또한 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 되어야 된다. 그죠? 뭐든지 이제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만나는 인연도 그 인연의 때가 돼야지만 불법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때가 되어야 된다. 마치 뭐가 같느냐? 우담바라 꽃이, 우담바라 꽃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다. 그냥 아무 때나 피는 꽃이 아니라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인데 그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뭐예요? 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연이 되어야 된다. 인연이 되어야지만 이 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뭐라? 믿어라.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이 미묘한 법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법화경은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설해지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생각으로 헤아리고 그냥 그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의 믿음을 절대적 믿음이다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종교의 믿음을 무슨 믿음?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기독교인 때는 그걸 믿는 거지. 그 창조했는 것을 뭐 과거로 따지고 그죠? 그걸 무슨 우리가 어떤 뭐 책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큰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거지. 그 믿음을 뭐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그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어라. 아주 간단 명료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왜 믿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다. 중생들을 미혹되게 하고 그냥 그죠? 또한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설법이 아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에게 한결같은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늘 처음과 끝이 말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말을 바꾸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자라고 하는 설법이 금강경에서도 설해지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다. 사리부리여 모든 부처님들이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불교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생각해야지 그냥 단순히 불교가 어렵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고 증명하기는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냐. 그래서 이 경전은 한 줄 한 줄이 그 이유와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소설 읽듯이 읽어갖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말로서 법을 설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죠? 무수한 방편. 부처님의 설법은 방편설이다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설법은 무슨 설? 방편설이에요. 방편설은 뭐냐면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에 맞춰서 똑같은 설법도 그 중생이 알아듣기 쉽도록 까지 방편으로 법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 설하기도 하지만 또한 뭐와 인연과 비유로서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법문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인연법이 많아요. 인연법.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느냐, 그죠? 왜 이러한 상황이?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듣는 이가 그냥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 그래서 이 법화경의 이 설법은 방편, 인연, 비유 이 세 가지. 얘가 이제 이 법화경 설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으로서 말로서 법을 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죠? 뭔가에 탁탁 들어맞게 지금 설하잖아요.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얕은 생각과 또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분별심으로는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법? 미묘법이다. 무슨 법이요? 미묘법이에요. 이 미묘한 법을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방편과 인연과 비유로서 이 법화경에서 중생들을 전부 이제 깨우쳐서 저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오직 부처님들만이 능히 아신다. 이 미묘한 법은 오직 부처님들만이 능히 아시는 법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존은 오직 하나의 큰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느니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이 중생세계에 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의 큰일, 이것을 일대사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대사인연.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한 달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죠? 부처님 오신 날. 왜?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단순히 그냥 뭐 등을 밝히고 공양을 올리고, 그죠? 세 군데 절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출현하신 이유, 그죠? 이 이유를 이 법화경에서는 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는, 기초교리를 공부할 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그죠? 그냥 우리는 중생을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다? 중생을 구제하기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그러면 이 답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답이에요. 자, 이 지금 법화경에서는 큰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는 가장 일대사. 이제 법화경을 공부한 분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가 뭐다?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 인연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생 구제는 쉽죠,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이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일대사라는 말은 가장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에 대한 인연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가장 큰 일? 먹고 사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죠? 돈 버는 일이고. 근데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는 요 의미는 바로 가장 큰 일은 뭐다? 생사예요, 생사. 가장 큰 일은 뭐다?
나고 죽는 문제의 일이에요. 생사의 일이다. 이 나고 죽는 그 생사의 뭘 풀어준 거예요? 인연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생사법이라 그래. 생사법. 생사해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우리는 생사해탈법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사해탈법. 불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법의 그 진실된 그 의미는 바로 생사해탈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일은 나고 죽음의 문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중생들은 뭐냐면 이 생사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에 이제 그죠? 모든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생활하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그죠? 경제 문제, 뭐 자녀의 진로, 학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근데 정작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고 죽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1대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죠.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대4 인연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의 길을 갔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도 바로 1대4 인연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제 이러한 생사해탈법 1대4 인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여기서는 지금 지견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죠? 이 지견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그 이제 중생들이 그것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고 나면은 결국 그것이 바로 뭐예요? 중생들이 스스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죠? 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큰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했느니라. 그러니까 중생구제라는 말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리부리여 무엇을 부처님 세존은 오직 하나의 큰 일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했다는가. 이제 부처님 세존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은 다시 말해서 반야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지혜를 다 열어 보여서 이것을 누구에게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에게 다. 그래서 10개자를 씁니다. 열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다 열어서 청정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로부터 그죠? 다시 말해서 혼탁한 이 사바세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또한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출현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또한 뭐요?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도 부처님의 그 지혜를 중생들로 하여금 똑같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또 9절 이것을 이제 계시오입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오입 자 열어서 그죠? 그러니까 열어 보여서 깨닫게 하여 들어가게 합니다. 부처님의 그죠? 지견을 열어 보여서 그 지견을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법화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큰일 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뭐요? 생사해탈법을 그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생사해탈법이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불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이제 막 다양하게 막 표현을 합니다. 용어를 씀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에 그죠? 벗어나기 위한 해탈법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서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모든 열에는 다만 보살들만을 교화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시는 일이 항상 한 가지 일을 위함이니.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보살들을 교화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들이 항상 한 가지 일. 한 가지라는 것은 결국 뭐요? 일불승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일불승. 다시 말해서 모든 보살과 일체 중생들을 전부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리불이여. 열에는 다만 일불승으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승이나 삼승의 다른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일불승만을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승과 삼승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승과 삼승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일불승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방편과 비유로서 일불승을 또한 이제 그 일불승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이 법화 사상에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직 일불승만으로 중생에게 법을 설한다. 사리불이여 모든 시방의 여러 부처님들의 법도 또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오불장의 이제 설법이 설해집니다. 오불은 과거불, 재불, 미래불, 현재불, 서가모니불, 다섯 이 부처님들이 똑같이 이 일불승만을 그죠? 말씀하시는 것을 다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도, 현재의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또 모든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도 오직 일불승만의 법을 사람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이제 오불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3번은 이제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먼저 과거불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리불이여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뭐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일불승만을 말씀하셨다.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도 오직 일불승만을 말씀하셨다.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필경에는 모두 일체지혜를 얻었느니라. 일체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체지혜가 바로 반야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지혜를 다 얻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제 24번은 미래의 모든 부처님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세상에 출현하시면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또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이 법은 모두 뭐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오직 일불승만을 위한 설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화경은 일불승 사상이다. 무슨 사상? 일불승 사상이다. 다 부처님의, 다 모두가 부처님의 세계, 다 부처님으로 향하는 그 길만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모든众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 필경의 일체 지혜를 얻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그죠? 수많은 여러 부처님, 현재불, 그죠? 25번은 현재의 부처님을 말해. 사리부리와 현재 시방에 한량없는 백천만호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 세종께서 또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신다. 그러니까 현재 부처님은 그죠? 현재 부처님은 늘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다. 항상 부처님들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이 중생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이익되고 편안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늘 그냥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 여러 부처님들도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법을 연설하시는데 또한 이 법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필경에 또한 일체의 지혜를 얻었다. 사리부리여 이 모든 부처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불이 나오죠. 모든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삼세불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불할 때도 보면 삼세제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시방 삼세 일체 제불 하면 다 끝나. 그냥 부처님을 한 분 한 분 명호할 필요 없이 시방 삼세 일체 제불 하면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일체 모든 부처님들을 다 그냥 훌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모든 부처님은 오직 보살들만을 위하여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며 지견을 중생들이 깨닫게 하려는 용도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려는 용도이니라. 사리부리여 지금 나도 또한 그와 같았어. 여기서의 지금 나는 누구예요? 지금 나는 누구?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사리부리여 지금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중생들이 가지가지 욕망에 깊이 집착함을 알고, 중생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에,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바로 뭐예요? 그죠? 욕망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에 집착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할 때도 사성제 가운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집착이라고 했어요. 그 집착이 뭐냐 하면 욕망에 대한 집착이에요. 욕망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 집착이 결국 뭘 일으킨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욕망에 깊이 집착함을 알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집착이라는, 집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죠.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여러분들은 얼마나 집착해요?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매일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집이고.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 그에 대한 집착이 막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그게 크게 이제 잘 못 느끼는데, 있었던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집착심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집착함을 알고 그 성품을 따라서 그 본성품, 이 본성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생들이 욕망에 집착하고자 하는 그 성품을 본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채워도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의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계속 끊임없는 욕망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냥 툭 끼워버리지 못하잖아. 내려놓지를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본성품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품. 그 본성품을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으로서 법을 설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이 욕망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법이 뭐냐? 욕망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다른 말로는 뭐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다. 불법이 뭐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이게 그래서 불교가 좋은 법인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법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걸 잘 이해를 하면 그죠? 불법이 부처님법이 이렇게 수승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사리부리여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일불승과 일체의 지혜를 얻게 하려는 용도다. 일체의 지혜를 중생들로 하여금 그죠?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뭐로부터? 욕망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이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괴로움의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전부 여기에 다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뭐다? 지혜인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몰라요, 그걸. 내가 그냥 괴로움 자체에 빠지거나 괴로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러지 자기의 욕망의 집착으로부터 괴로움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도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만이?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으로서만이 그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일불승과 일체의 지혜를 얻게 하려는 용도다. 사리부리여 시방세계에는 이승도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오직 뭐다? 일불승만이 있는 것이다. 사리부리여 부처님이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 이것을 오타각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타각세. 그러니까 오타각세. 우리가 사는 세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죠? 이 세상에 부처님은 늘 중생세계, 중생이 있는 세계에 항상 출현하십니다. 중생이 있는 세계에 출현하는데 우리가 이 중생세계는 늘 뭐예요? 한마디로 그죠? 우리가 흔히 중생세계를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또 고해. 괴로움의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중생의 세계는 무슨 세계? 괴로움의 세계예요. 괴로움의 세계. 그래서 이 괴로움의 세계를 우리는 사바세계다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하실 때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다. 괴로움의 세계를 우리는 무슨 세계? 사바세계다. 자, 근데 이 사바세계, 이 괴로움의 세계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오타각세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오타각세라는 말은 아미타경에도 나오고 여러 경전에서 나옵니다. 5가지 이 탁자가 흐릴탁이에요. 흐릴탁. 물이 오염된 상태를, 물이 오염되면 뭐야? 탁하잖아요. 그죠? 이 탁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5가지가 다시 말해서 혼탁해진 세계. 우리가 이 사는 세계가. 첫째는 뭐다? 겁탁이라고 그래요. 겁의 흐름이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겁은 뭐예요? 시간, 세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세계는 그 시간이 혼탁해. 시간이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흐려. 이 중생의 세계가. 그 다음에 이제 번뇌탁이라고 합니다. 번뇌의 그림은 번뇌가 또한 혼탁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쓸데없는 그죠? 망상, 분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도 혼탁하고, 또한 우리가 일으키는 의식 속에서 일으키는 이러한 번뇌로 인해서 모든 이 세계가 혼탁해지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황사로 인해 갖고 세상이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나마 우리는 좀 나아요. 서울 경기 쪽은 심합니다. 아예 앞에 안 보이고. 그걸 뭐래요? 혼탁하고 흐려진, 그죠? 그런 비유예요. 그 다음에 중생의 흐름이라는 것은 중생탁 이렇게 해요. 중생이 혼탁해지고,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이제 중생이라 했을 때 가지가지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부 혼탁하다. 맑지가 못해. 다 오염됐다 이런 얘기예요. 오염됐다. 그래서 이 탁이라는 의미는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견해탁. 견해탁이라 해서 이거는 견해의 흐름이라 해서 생각들이 전부 다 혼탁해. 생각하는 것이 맑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그렇죠? 생각이 맑지가 않아. 전부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냥 남 얘기 좋아하고 전부 생각이 혼탁해요. 이 견해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수명탁, 명탁이라 그래요. 명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해탁, 명탁. 수명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람 생명체들이 각가지 이제 그 명이 있는데 그 명이 분명하지가 못해. 우리가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수명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 죽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가 못하네. 흐리다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타각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타각세는 다시 말로 무슨 말이에요? 중생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생세계는 오타각세고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것을 사바세계다 이렇게 이제 배웠던 거예요. 사바세계고 그 사바세계의 다른 말로는 고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5가지가 혼탁하고 흐리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우리가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괴로움을 그죠?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이 괴로움을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괴로움에 빠져갖고 자포자기 하면 안 되겠죠? 이 괴로움을 능히 이겨내야 돼요. 능히 이겨내는 것이 결국 뭐다? 인욕인 거예요. 인욕. 그래서 사바세계를 다른 말로는 참을인자를 써서 후토자를 써서 인토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사바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중생세계는 이러한 오타각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모든 일에 있어서 뭐예요? 내가 능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지 참지 못하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는 거다. 굉장히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 가지 한 가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불교의 그 설명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오탁악세 가운데에서 뭐예요? 출현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 중생 세계 속에 부처님은 항상 출현하시고, 왜? 중생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탁악세를 뭐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맑히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살이 부리어 겁이 흐리고 어지러운 시대에는 중생들의 번뇌가 많아. 그죠? 여러분들이 번뇌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 사는 동안에는. 번뇌가 그냥 그러니까 번뇌를 그냥 번뇌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번뇌가 다 또 뭐냐면, 번뇌가 나쁜 게 아니에요. 번뇌가 볼이다. 또 이렇게 이제 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번뇌가 많아서 뭐해요? 아끼고,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쁜 근성을 이루고 있어. 선한 근성을 가져야 되는데, 근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 본성짜리. 근데 우리들은 전부 뭐냐면 이 번뇌로 인해서 이러한 나쁜 근성들이 우리의 마음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되지. 본인들을 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딱 이렇게 이제 주관적으로 자꾸 분석하지 말고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그러한 번뇌 속에서 이러한 나쁜 근성들이 내 마음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방편으로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성을 설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중생들, 갖가지 번뇌에 쌓여있는 중생들을 깨우치고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이 방편력으로서 다시 일불승에서 뭐요? 삼성을 나누어서 설했다. 앞에서는 뭐예요? 오직 일불승만이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직 일불승만을 과거의 부처님도, 현재의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제불 부처님도, 소가모니 부처님도 오직 일불승이라 했는데, 중생들이 번뇌가 많고 나쁜 근성이 가득하여서 이 오타각세에 사는 중생들이 그래서 이 중생들을 뭐예요? 일불승으로 향하기 위해서 삼성을 설해서 다시 일불승으로 향하게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사리부리여 만일 나의 제자로서 스스로 아란이나 벽지불의 경지를 얻었노라고 하는 이들이 부처님 열애가 보살들만을 교화하는 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며 아란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니라.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성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 제자나 이러한 제자들이 스스로 내가 아란과를 얻었고 벽지불과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성문이나 영각이 되었다. 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그죠? 부처님이 보살들만을 교화하는 줄을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성문과 영각은 자기의 그 경지에서만 있고 그 다음에 경지가 뭐예요? 보살이 경지인데 이 보살이 경지를 그냥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제자도 아니고 또한 벽지불도 아란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 경지를 얻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사리부리여 비구 비구니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아란의 경지를 얻어 최후의 몸이 되었으니 마치 내 열반에 이르리라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경지가 마치 최상의 경지인 줄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완전한 단계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일불성으로 향하는 그것만이 최상의 깨달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교만심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 자기 혼자 그냥 깨달음에 도취돼 갖고, 그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데 그 깨달음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일 비구로서 참으로 알아내 경지를 얻고도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부처님이 없을 때는 제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이 법화경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법화경을 듣는 그 인연 또한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내가 시간이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알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이걸 듣는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이 법을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이거는 희유한 인연이다 라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발심이 되고 공부가 돼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나고 그냥 내가 시간이 나니 만나고 이런 생각하면 공부 안 됩니다. 내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면 이 법문 가운데 확연히 통달하게 되리라.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가지라. 일심으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가지라. 따라합니다. 열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일불성뿐이니라.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일대사인연이다. 이 일대사인연은 바로 부처님이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그죠? 열어 보여서 들어가 깨닫도록 하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오직 우리들에게 설한 것은 뭐다? 일불승만을 설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방편품에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63쪽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거듭 대송으로 거듭 밝힌다. 그래서 이것을 중송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간략하게 개송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설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나 비구니로서 높은 교만심을 가졌거나 우바세로서 아만이 있거나 우바이로서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부대중들이 그 수요가 5,000명이라.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교만심이 있거나 그죠? 아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지금 영축산 중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그 법회 자리에서 이제 들을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5,000태석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부처님이 잡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부처님께서 한 중생이라도 더 깨우치려고 그죠? 법을 설할 텐데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법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법을 들을 자격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거나 또한 스스로 상이 높은 이들은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허물은 스스로 보지 못해. 자기 잘못을 스스로 보지 못한다. 계행에도 잘못됨이 있다.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는 작은 지혜를 가진 이들은 다 나가버렸으니 대중 가운데 술, 지겜이나 사교 같은 이들은
부처님의 위엄과 덕에 질려 나갔느니라. 근기가 되지 않는 이들은 이제 다 물러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들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 무연 중생은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말했죠, 그죠? 부처님도 중생을 다 제도하고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없는 중생, 그 인연이 없다는 것은 결국 박복하다는 겁니다. 복이 없는 거예요. 박복한 중생은 부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박복한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내가 복이 많다 생각하세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들을 수 없다. 여기 대중들은 이제 지역은 없고 가지나 잎은 다 이제 없어지고 오직 열매만 남아있다. 이제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법을 듣는다. 사리부리여 잘 들어라. 모든 부처님들이 얻은 법은 한량없는 방편의 힘으로 중생들을 위해 말씀했네. 중생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일과 갖가지 행하는 도와 그러한 욕망과 성품과 전생에 지은 착하고 나쁜 업을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여러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 말과 방편으로 그들 모두들을 기쁘게 하려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명호 가운데 보면 이제 이런 그 명호의 뜻 속에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정변지 모든 것을 두루 다 아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근기나 또 어변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두루 아는 분이 바로 뭐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세간해라고도 하죠. 우리 중생 세계의 일들을 전부 두루 아는 분이 다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들은 이러한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과 비유로서 법을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좀 어려운 교리적인 설명이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12분교, 구부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구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구부경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9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이 경전을 우리가 보통 경전은 한 가지 형태의 경전이 아니라 9가지 형태의 경전을 이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수다라입니다. 수다라는 이제 이것을 수다라는 개경이라고 해요. 개경. 수다라라고 하는 보통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경이라고 해요. 개경. 이 개경은 뭐냐면 이제 산문으로 된 산문의 형태의 경전이에요. 산문으로 된 산문 형태의 경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금강경이나 온각경 이런 이제 경전들. 지금 이제 법화경도 보면 산문과 문문이 같이 이렇게 병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다라라고 하고 가타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가타는 뭐냐면 이거는 풍송이라고도 합니다. 가타를 뭐란다? 풍송이라고 합니다. 가타. 이 가타를 이제 풍송이라고 해요. 풍송. 이 풍송은 이제 뭐냐면 이제 독립된 어떤 그 운문의 형태, 다시 말해서 어떤 독립된 시의 형태로 설해지는 경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예요? 법구경 같은 거. 예, 법구경 이런 경전들은 가타 형태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법구경은 거의 이제 이렇게 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법구경 같은 경우가 이제 가타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인연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뭐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설해지는 경전들. 그 다음에 본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설하고 있는 경전. 대표적인 것이 본생담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본생담. 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중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미중류는 뭐냐면, 이거는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들을 이렇게 설해놓은 설법 형태를 이제 미중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중류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일들. 이것을 미중류의 설법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비유는 이제 우리가 알겠죠. 그죠? 인연.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 같은 경우 보면 인연에 대한 설법이 많이 설해지고, 특히 이제 비유 같은 경우는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에 대한 설법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기야라고 하는 기야가 이제 지금 이 기야라고 하는 형태가 뭐냐면 금방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중송이라는 거예요. 이 중송은 앞에 산문의 형태를 한번 설하고 다시 앞에 했던 내용을 거듭 다시 반복으로 설하는 것을 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기야. 이것을 중송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다라, 다릅니다.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미중류, 인연과 비유, 기야, 우바제사경. 우바제사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바제사경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문답식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능엄경이라는 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도 그죠? 수보리하고 부처님의 문답식이잖아요. 이것을 우바제사경이라는 형태의 이제 해당될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선 비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나가세나라는 비구와 그 다음에 밀린다 왕이라는 왕과 이제 주고받은 형태.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보통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밀린다 왕과 이제 비구 스님의 이제 대화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경전들을 우바제사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릅니다.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미증류, 인연, 비유, 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바제사경. 그래서 이것을 뭘 한다? 구부경이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걸 다 어째 외우겠노? 이런 형태가 있다. 부처님의 이제 여러 경전들,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 경전들이 이제 이런 부류에 이제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중송 형태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야의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러한 설법을 설해서 중생들을 뭐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둔한 근기들은 소승법을 좋아하고, 우리가 이제 소승법은 뭘 소승법이라 하냐면 자기 이익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법을 우리가 소승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해서 내 혼자 깨닫고 하는 이 형태의 법을 소승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둔한 근기들은 소승법을 좋아하고 나고 죽는 일을 탐하고 집착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도 깊고 묘한 도는 행하지 않고 온갖 고통에 시달리기에 그들에게 열반의 도리를 말하느니라. 내가 이러한 방편을 마련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제 방편설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9가지의 다양한 이제 형태의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을 그죠? 깨우치고 또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일불성으로 행하게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일찍이 성불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런 말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그때가 되었으므로 결정코 대승법을 말한다. 지금 이제 이 법화경이 이제 대승법이잖아요. 그죠? 법화경이 대승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내가 예전에는 이 법을 말하지 않았느냐? 아직 뭐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는 이들에게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들에게 뭐요? 이 대승법을 말해서 전부 일불성으로 향하는 그 법을 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나의 이 구부경법은 중생들의 근기를 수순하여 설한 것이니라. 모두 대승법에 들어가게 하는 기본을 삼으려고 이 구부경법을 설하였느니라. 우리가 아까 이제 수다라, 가타, 이게 이제 구부경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부경법입니다. 이런 9가지의 그러한 다양한 부처님의 말씀들은 전부 뭐요?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서 설해진 것이다. 중생들의 근기를 수순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해놓은 가르침이다. 불자의 마음은 청정하고 부드럽고 영리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기쁘도 묘한 도를 행하였으니 이와 같은 여러 불자들에게는 대승경을 설해주고 또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오는 세상에 불도를 이루리라고 수기하느니라. 그래서 근기가 이제 그죠? 수승하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환희심을 내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제 이러한 대승 경전을 설해 주어서 그들에게는 또 나중에 뭘 준단 말이에요? 수기를 내. 그러니까 수기는 뭐냐면 미래의 성불에 대한 확신을 내가 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깊고 깊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깨끗한 계획을 닦은 까닭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리라.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그죠? 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 말을 들으면 그 기쁨이 한없이 이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 부처님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설하는 것이며 성문이나 보살까지도 내가 설하는 법문을 듣고 한 개속만 기억하여도 성불할 것이 의심이 없느니라. 한 개속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지녀도 성불의 인연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시방세계에는 오직 일승법만이 있고 이승도 없고 또한 삼승도 없느니라. 그러나 오직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하신 것은 외인이라. 다만 삼승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중생들을 인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 시방세계에는 오직 일승법만이 있다. 일승법만이 있고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죠?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승과 삼승을 설한 것은 예외다. 이것은 이제 방편으로 설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전부 이러한 삼승을 이름을 빌려 설하신 것은 결국 뭐다? 중생들을 지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가 뭐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보여서 그 다음에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 진실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승법으로서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대승법만을 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한다.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법에 머물러 있고 그 얻은 법과도 같으니라.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로써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스스로는 최상의 도인 대승의 평등한 법을 얻고서 한 사람이라도 소승법으로서 교화한다면 나는 곧 간탄제에 떨어지리니 그것은 옳지 못하리라. 부처님은 스스로 소승법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소승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한다면 이 간탐죄, 그죠? 악업의 죄를 지은 결과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귀하면 열애는 그를 속이지 않으며 탐욕과 미워하는 생각도 없느니라. 자, 우리가 부처님께 귀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귀심입니다. 귀와 예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삼배잖아요. 이 삼배하는 의미가 뭐예요? 귀하는 마음을 내가 절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귀라는 뜻은 뭐예요? 귀라는 뜻은 내가 부처님께 돌아가 부처님을 향한다 이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절망하지. 습관적으로 절망하지 말고 절을 할 때마다 내가 부처님 법에 귀하고 부처님의 그죠? 승가에 귀하고 우리가 삼귀라는 의미를 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절망 세 번 하고 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귀하는 그 마음을 항상 절로서 그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처님께 귀하면 열애는 그를 속이지 않는다. 중생들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탐욕과 미워하는 생각도 없느니라. 모든 나쁜 일을 끊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홀로 두려움이 없고 잘생긴 상으로서 몸을 청하여요. 그래서 부처님은 32상 80종호의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얼마 전에 우리가 모셨던 후불 그런 목탱화라든지 신중 목탱화 이것만 그냥 봐도 그죠? 그냥 찬탄하고 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실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죠?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외형적인 모습 그 모습만 우리가 봐도 큰 중생들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광명으로 세간을 비추니라 한량없는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제법 실상의 진실을 설해준다. 제법 실상. 이 법화경이 이제 설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제법 실상입니다. 그다음에 제법 실상.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십여시라고 하는 거죠. 10가지의 이제 실상의 모습을 설했었죠. 그죠? 사리부리와 마땅히 알아라. 내가 본래 세운 소원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똑같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세운 소원은 뭐예요? 중생들도 나와 똑같이 이 소원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운 옛날의 소원처럼 오늘날 이미 만족하여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부처님도에 들게 하노라. 소승을 선한 이유를 내가 만약 중생들을 만나면 모든 부처님의 도로서 가르치건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미혹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네. 이러한 중생들은 일찍이 선행의 근본을 심지 못한 줄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불법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선행의 성근 인연을 선행의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성근 선한 그 뿌리의 인연을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5가지 용락에 집착하며 5가지 용락이라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재색, 신명수 이렇게 해서 5가지 우리 중생들의 그러한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며 어리석음과의 착으로 범민하며 온갖 의의 인연으로 3가지 나쁜 길에 떨어지고 3가지 나쁜 길은 어디예요? 사막도, 그죠?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의 그 3가지 세계에 떨어지게 되고 6갈래로 유노하면서 6갈래는 육도에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온갖 고통을 다 받느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 미미한 형상으로 시작하여 세세 생생상 더불어 나서 박덕하고 복이 없어서 온갖 괴로움에 시달린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태중에서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이제 뱃속에 태중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태중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짓고 그래야지만 태어나서도 뭐요? 그 복덕의 인연이 계속 무럭무럭 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박복하고 복이 없어서 박덕하고 박덕이라는 말은 덕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복덕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복과 덕과, 그죠? 복덕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데, 이 2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덕도 키우고, 복도 증장하고, 이 2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절에 와서 그냥 격만 잃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덕을 갖춰야 되는데, 복덕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소견의 빽빽한 숲인 나쁜 소견. 우리 이제 이 나쁜 소견이라는 것은 중생의, 그죠? 망견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견해, 허망된 생각, 이런 것들이 마치 빽빽한 숲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있음과 없음의 편견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차별적 견해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차별적 견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내 거다, 네 거다, 그죠? 이런 차별 경계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온갖 견해에 빠져서, 온갖 견해에 의지해서 62견, 62견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파불교에서 중생들이 일으키는 견해가 62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다 갖추고 있다, 중생들이.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하여 굳게 믿고 버리지 못하며 암망과 자긍심이 높아 굽고 뒤틀린 마음은 진실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부처님 법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그 부처님 법을 행하기가 어려운 이들이에요. 그들은 천만억급을 지내도록 부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정법도 또한 듣지 못하니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도하기 어렵다. 부처님도 제도하고 싶어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뭐요? 그죠? 선근 인연도 없고 박덕하고 복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도 없고 오직 그냥 욕망에 빠져서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얘기해 본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도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리부려 내가 편리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괴로움이 없어짐을 선하여 열반의 길을 보였으니 내가 비록 열반을 말했으나 이것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법화경 사국입니다. 법화경. 이제 이 사국에는 그만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그죠? 내용이에요. 따릅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국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리세요.
그래도 이건 써놔야 돼. 다른 건 안 쓰더라도 이 사국에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법 종벌레 이렇게 돼 한자로는 제법 종벌레 제법 종벌레. 네. 그래서 모든 법은 이 말이에요. 본래로부터 본래로부터.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상이라 항상 상자 여기서 이제 정멸상이라 정멸은 이제 이거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정멸상이라. 따릅니다. 상자 정멸상. 항상 저절로 그죠? 정멸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이미 본래 뭐예요? 다 깨달음의 세계.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본래부터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 행도이 하면 불자가 그죠? 불자가 행도이 하면 이자가 이거는 이제 마칠 이자입니다. 행도이 따릅니다. 불자 행도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을 닦는 우리들이 그죠? 이 도를 그죠? 이 정멸 본래 이 정멸한 그 이치를 우리가 다 닦아서 마치면 이 말이에요.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득작불이다. 내세 오는 세상. 내세는 뭐요? 우리가 오는 이 세상이 스스로 득작불이다. 스스로 바로 뭐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이미 본래 부처가 깨달음을 이미 갖추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제법 실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모든 것은 실상이에요. 예를 들면 실상이라는 말은 참모습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참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냥 이렇게 갖가지 차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지혜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모든 것은 뭐다? 전부 하나의 모습이에요. 다 실상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차별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두 줄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제법 실상이다. 모든 법은 항상 그대로 참다운 모습이다. 정멸상이다.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되면 엄청 거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바로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불자들이 이 제법 실상의 이치를 다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뭐 그죠? 깨닫고 나면 뭐요? 반드시 오는 세상에 깨달음을 완성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뭘 얘기한다? 제법 실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제법 실상을 이것은 정멸상이다. 그러니까 실상을 정멸상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방편에 힘이 있어서 상승법을 열어 보였으나 일체 모든 세존들은 일성법만을 설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그죠? 삼성을 열어서 일성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뭐다? 일성법만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 보인 대중들은 모두 다 의혹을 풀도록 해라 이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아.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의 부처님이나 미래의 부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미륵 부처님의 말씀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 오직 일성뿐이고 이성은 없다. 지나간 세상 수 없는 법에 열반하신 무량한 부처님이 백천만억인지라 그 수요할 수 없다. 부처님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여러 세존들이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무수한 방편의 힘으로 온갖 법을 연설하신다. 이러한 여러 세존들이 모두 다 일성법을 설해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시느니라. 일성법을 통해서 중생들을 전부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또 여러 거룩하신 성인들께서는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의 여러 중생들의 마음속의 욕망을 다 아시고, 여기서 마음속의 욕망을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중생들의 마음, 중생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걸 다 알아. 이게 이제 부처님의 심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다 아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하고, 뭘 갖고 싶어 하고, 뭘 구하고자 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아셔. 또 다른 방편으로 제일 가는 도리를 드러내시니라. 만약 어떤 중생들이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법문 듣고 보시행하며 계행을 갖고 인용을 행하며 정진도 하고 선정과 지혜를 행하여 각가지 복과 지혜를 닦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그냥 성근 인연을 갖추어서 말 그대로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의 욕바라미를 닦은 이들은 이미 다 성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우면 이와 같은 여러 중생들은 또한 모두 이미 성불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면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베풀고 인욕하고 선정과 지혜를 닦고 또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뭐하고 선하고 마음이 또한 유화하고 부드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 성불의 인연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잘 써도 뭐다? 성불의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러한 그 부처님과의 인연, 부처님과의 불법 인연을 말하는 거죠. 이제 불연의 경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부처님이 열반 안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부처님 사리에 공양을 1000만억의 탑을 세울 때 금과 은과 파리와 자금하로 매개와 유리와 진주인이 칠보라 그럽니다. 이런 것 등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훌륭한 자금거리로서 찬란하게 탑을 꾸미며 또는 숯불을 파서 불당을 짓기도 하고 전단함과 침수향으로 짓기도 하고 목밀나무와 다른 제목이나 벽돌 진흙으로 짓기도 하고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당을 짓거나 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불탑을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했다. 그러니까 성불의 우리가 예를 들면 성불의 인연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뭐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흙장난을 하면서 불상에 그죠? 탑을 만든 그 인연으로도 뭐다? 성불의 인연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부처님 일들이 나중에는 성불의 인연이 다 만들어지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하여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불상에 여러 가지 모양들을 조각한 이들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는 인연을 만나고 직접 내가 하지 못해도 그러한 조성 인연을 내가 만나는 것 또한 뭐다? 이미 성불의 인연을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칠보로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황동이나 백동이나 함식이나 연이나 주식이나 주석이나 철, 나무, 진흙으로 만들거나 악어와 도칠과 천으로 불상을 조성한 이들도 이러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상을 조성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목불이다, 지불이다, 청동불이다, 금불이다 여러 이제 그죠? 불상을 조성하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탑에 대한 이런 탑 조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불상을 조성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미 뭐예요? 이제 탑과 이 불상들이 하나의 어떤 신앙 의례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채색으로 불상을 그려서 100가지 보기 원만하게 장엄한 탱화를 만들 때, 그죠? 우리가 탱화, 우리 지금 독림선언도 얼마 전에 탱화를 나무로 이렇게 조성했지만은 이제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한 위에 거기에다 채색을 다 입히잖아요. 입히고 때로는 금을 또 필요로 할 때는 금으로 다 하기도 하고 원래는 옛날에는 칠보로 다 했대요. 칠보로 탱화를 다 채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갑부로 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장엄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 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이미 모두 성불하였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손꼽장난으로 나무 끝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 해도 이와 같은 이들이 점점 공덕을 쌓으면 큰 자비심을 이루어 갖추어서 모두 이미 또한 성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기만 그래도 다 성불의 인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여러 보살이 되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떨게 하였느니라. 또 만약 어떤 사람이 탑이나 등상물이나 탱화의 꽃과 향과 깃발과 일사도로 공양하였거나 또는 남을 시켜 풍악을 울리고 북치고 소라 불고 통소와 저와 구문고와 공호와 피파와 진과 요령 등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하였거나.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다 이게 이제 보면 꽃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불보살님 전에 올리는 하나의 공양구들이에요. 공양구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음악을 통해 갖고, 그죠? 음악을 통해서 부처님께 또한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 전부 공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불 공양이라고, 그죠? 꽃을 하면 꽃 공양이라고, 차를 올리면 차 공양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어떤 신앙 의례들이 특히 법화경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돼요. 강조가 됩니다. 또는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한다. 이건 참불공, 그죠? 참불. 부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참불하는 것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노래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노래는 그냥 가요가 노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참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뭐예요? 노래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연불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스님들이 연불하는 건 뭐예요? 그
그것 또한 뭐다?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의 전통음으로, 그죠? 이제 번패라고 그러죠. 번패. 번패는 하늘의 소리예요. 이것으로 공덕을 찬탄하는 거. 전부 뭐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노래로서 찬탄하고 연불로서 찬탄하고 내지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들 모두 성불하였느냐. 지금 이제 보면 이 법화경에 지금 이러한 불상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부처님의 그림을 그려도 성불하고 이런 것들 내가 부처님의 그죠? 또 여러 가지 장엄구로서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불의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흘려 지나가듯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화신앙이라는 거예요. 법화신앙. 법화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꽃 한 송이를 불상에 공양하면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한다. 꽃 한 송이.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마음이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누가 그래. 그냥 부처님의 꽃 한 송이 올리면 좋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대충 하나 갖다 올려놔도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공덕이 부처님을 칭견하는 공덕으로 이어진다. 이 대단한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매일 그냥 부처님께 차를 올리고 꽃을 올리고 노래로서 참불 공덕을 하나 해도 안 하잖아. 왜 안 하는 거예요? 맨 하나 보면 노래 못해서 못하고 뭘 못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 법화경 대로는 뭐예요?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 인연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걸 좀 스스로 성찰해야지. 이 법화경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신앙적으로 이렇게 빨리 다가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절을 한 번 하거나 합장만 한 번 하거나 손만 한 번 들거나 머리만 조금 숙여도 이러한 일로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또한 스스로 최상의 도를 이루고는 무수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보여 열반에 들게 하기를 마치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느니라. 아주 작은 선한 그 인연도 뭐요? 나중에 큰 공덕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의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겠나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법화경은 이런 걸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역을 한 번 하더라도 모두 다 이미 성불했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불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성불의 인연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토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 중에서 10년 왕생원이라는 원이 있어요. 48가지 원 중에 이제 그 들어가는 원인데 임종시에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임종시에 나무 아미타불을 못 부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을 연불 수행을 해도 그거 하기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아직 뭐 죽진 않았지만, 딱 죽기 직전에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죽음에 대한 공포, 정신이 혼미해져갖고 막 그냥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해갖고 막 그냥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연불 수행을 한 사람들은 뭐요? 정신을 부여잡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딱 부는 그걸로서는 이미 벌써 뭐요? 왕생 정토의 길이 열려진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법화경에서 이 방편품에서 지금 이 부처님이 설하는 얘기를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이걸 안 믿고 법화경을 무슨 그냥 지식으로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이 혹 생전에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이미 성불했다. 이 법문만 들어도 이미 다 성불의 인연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여러 세존들 그 수요 한량이 없고 이 모든 열애들도 또한 방편으로 설법하시고 일체 모든 열애께서도 한량없는 방편으로 설법하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무로지에 들어가게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을 들은 이들은 누구도 성불하지 못할 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이들에게 이 성불의 그 길을 다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작은 선한 그 공덕의 인연이라도 다 성불의 그 인연이 전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부처님들의 근본 소원은 내가 행하는 부처님의 도를 똑같이 여러 중생들에게 이 도를 얻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늘 중생들이 내가 행했던 길, 내가 깨달았던 지혜, 그것에 똑같이 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이에요. 그래서 오는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비록 백천만억 무수한 법문을 설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경은 우리 마음법을, 일심법을 얘기했다라면 이 법화경은 일불승법을 얘기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 양족존께서는 양족존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를 갖췄다. 복과 지혜를 부족했다 해서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뭘 한다고요? 양족존.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갖췄다. 부처님 양족존께서 법은 항상 일정한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 부처님의 종자는 인연으로부터 생김으로 일불승으로 살아옵니다. 이 불종자,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이 불종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작은 인연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그죠? 이런 인연 공덕으로부터 인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성불의 인연이 전부 되는 거예요. 성불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음을 도리도량에서 이미 알았지만은 도사께서 방편문으로 설할 뿐이다. 이 도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천신과 인간의 공양을 받은 현재의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들도 그 수가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부처님들이 모두들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편안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설하시느니라. 중생들을 편안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실상법을 설하는 것이다. 제일가는 전멸의 법인 줄 아시지만 오직 방편의 힘을 쓰는 까닭에 비록 갖가지 길을 보이나 그 진실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중생들의 모든 행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과거의 익힌업과 영문과 성품과 정진의 힘과 근성이 충병하고 tun함을 알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의 모든 일체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근기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성품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는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방편을 알맞게 해서는 떠납니다. 지금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각가지 법문으로서 불도를 설하여 보이느니라. 나는 지혜로서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을 알고
방편으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여 그들을 모두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과거에, 현재, 미래에 수없는 부처님들이 그죠? 중생들을 이익되고 중생들을 편안하고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법을 설했듯이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 또한 뭐다?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편안하고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불도를 설하여 보이느니라. 또한 내가 중생들의 모든 것을 알기에 방편으로 그들을 전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또한 설한다 이 말이에요.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라.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관찰하여 보니 육도 중생들이 빈궁하여 복과 지혜가 없어 나고 죽는 험한 길에 들어가서 계속되는 고통은 멈추지 않고 5가지 용락에 집착한 것이 마치 검은 물소가 자신의 꼬리를 아끼듯 하며 탐욕과 애착에 스스로 가리워져서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큰 힘을 갖추신 부처님께 고통을 끊는 법을 구하지 않으며 온갖 삿된 소견에 깊이 빠져서 괴로움으로써 괴로움을 버리려 하느니라. 이러한 중생들을 위한 까닭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자,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생각하는 대비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공덕 중에 하나가 대비심입니다. 대비심이라는 것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중생들을 늘 걱정하는 마음. 그죠? 늘 또한 고통에서, 그죠? 그럼, 지옥에 들어오지 마라 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 발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도 오라는 천당은 안 가고 지옥은 그냥 제 발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습을 부처님은 늘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많이 법화경 좀 읽으세요. 자, 저희가 또 내일은 개원 5주년 또 기념 법회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들을 내셔서 우리서는 또 5주년을 함께 봉축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양, 진여심, 성강월, 정정혜, 정행심, 선도행, 성법화, 수경심, 문지원, 가보행, 만호행, 이진여심, 정보월심, 정수혜양, 정질상화, 선지행, 김지용보사님, 법등심, 해등화, 김양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